오늘은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원래 사실 저는 오늘 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지체들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선명히 깨닫고 늘 기억하고 올바른 자세로 헌금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도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고린도서 8장과 9장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의 내용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제가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그 반대는 억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느냐 하면요, 제 초점이 올바른 자세에 두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헌금의 예배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 자, 8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했는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 헌금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하면서 그들이 자원해서 했다. 특별히 이 일에 참여하도록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 헌금에 있어서 이 자세는요, 구약시대부터, 사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그랬겠지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했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아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사실 성경 전체에 보면 헌금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한 요소인 것을 거듭거듭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를 받으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부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인색하지 말고 후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는 인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색하게 하지 말고 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8장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잘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이요, 쓰고 남아서 하나님께 풍족하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극심한 가란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되 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후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라, 그 말이죠.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라. 매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바로 다음 절인데요, 고린도서 8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가를 지금 설명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우리에게 전달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한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헌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세인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썼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행위들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적 행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마게도냐의 교인들은 단지 동정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사랑의 행위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에서 행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았고, 따라서 그들의 소유도 필요시에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 열고 브루스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얘기는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 라고 지금 그 관점에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봐도 아시듯이 우리 헌금은 기복신앙의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 헌금도 아닙니다. 그것이라도 해야 그것이 마치 기본적인 종교적인 의무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헌금을 포함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잘못 이해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의무라도 하나님께 다 해야 그나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이 짬뽕되어 있는 거짓 신앙 체계의 헌금을 전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이해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잘못된 이해가, 헌금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아까 그 페트라 주석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구절에 보면 우리 헌금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동정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 헌금하니까 내 재산 상태나 교회에서 내 직분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 그래도 체면이 서겠지, 그렇게 드리는 것도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목회자를 좋아하니까 그분이 추진하는 이 일을 미뤄줘야지,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해고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 1절.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있는데 제가 그때 필요한 말만 말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8장 1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은혜를 너희에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헌금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될지니라. 이 은혜가 지금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그 헌금을 전달하는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에 조그맣게 읽었잖아요. 8장 19절에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뭘 두고 말하느냐면 헌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인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칠 때쯤 되면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면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더 나아가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여기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헌금을 말하는 건데요,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헌금을 말하는데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심을 것, 다시 말하면 너희 심을 씨앗을 주사, 그 말이죠.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도 보시면 헌금을 의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을 수 있는 씨앗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10절이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헌금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늘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헌금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다섯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자세는 아닌데요, 성경의 헌금의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거의 이 부분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 9장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래야 앞에서 나눈 부분이 또 이해가 됩니다. 자,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 꼭 같이 나오는 것이 헌금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작은 첫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씨앗에 비교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말에는 씨앗이란 용어가 안 나오지만 영어 NIV 성경에는 씨앗이란 용어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씨앗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그 NIV 성경에 보면 이거를 remember this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누구든지 인색함으로 심는 자는 인색함으로 거둘 것이요, 누구든지 후하게 심는 자는 후하게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후하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색함으로 심는 자는 인색함으로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후함으로 심는 자는 후하게 거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의 모든 식량을 육신의 정력을 위해 다 탕진해버리고 씨앗은 한 컵만큼만 남겨놓고 논에다가 이 한 컵 분량의 씨앗을 심으면서
거기서 백석의 별을 거두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아무도 그런 농부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기억하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적게, 많이, 이게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NIV 성경은 인색함으로 심는 자는 인색함으로 거두고 후하게 심는 자는 후하게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바를 따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바를 따라 드리라. 가지고 있지 않은 바를 따라 드리지 말라. 가지고 있는 바를 따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 자세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자세요. 작은 두 번째,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헌금을 씨앗으로 비유하시면서 심는 대로 거둘게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의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이 주요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상급은 말하면 그 구절을 읽자면 고린도서 9장 8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구절이 말하고 있는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기 모든 넘치게가 얼마나 많이 쓰여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능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NIV 성경에 And God is able to,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큼 경험할 것인가는 우리가 얼마큼 심는가와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빌립보 4장 18절이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약속인데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만큼 넘칠 것인가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똑같이 말씀하겠거든요. 같은 구절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은 심년을 많이 거둘 것이라. 제가 과거에는 우리 신앙생활 포도나무께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구절을 늘 기도하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부어달라고. 물론 제가 기도한다고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 기도한다고 안 부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그 중심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말씀대로.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헌금 기도 시간에 헌금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적하시더라고요. 저를. 내용이 그거였어요. 성도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자사 헌금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근데 너는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본다면 저는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 귀하게 헌금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금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어떤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냐라는 거죠. 혹은 언제 그 상급을 주신다는 말인가? 라는 거죠. 그럼 그 세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늘나라에서의 상급. 이 상급을 말할 때 저는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예수님이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말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계산을 받을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살펴본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잘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나오는 비유였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죠. 그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겼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종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기 다르게 주어졌다 그 말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의 돈이라고 됐습니다. 여기에 달란트는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거기엔 재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읽었습니다마는 미 남침례 교단에서 나온 베프티스트 아이디얼스라는 침례 교인의 이상, 이 소책자가 이걸 잘 표현하고 있다고요. 제가 다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하는 모든 것,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하는 모든 것이 성스러운 위탁물로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생명, 시간, 재능, 물질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 중에 한 영역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그날에 계산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지난번에도 살펴봤잖아요. 주님 오실 날 반드시 계산받을 거라고. 사도 바울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지난주 읽었던 구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각자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한마디 하면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오시면 그 말이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상급이 있으리라. 자, 근데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선만 아니라 악간에,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에, 심판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구체적으로 재물에 대한 청지기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찌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재물이면 지금 헌금에 다루고 있는 거니까 재물에 있어서의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그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헌금의 예배에 대한 상급의 하나는 당연히 그날에 받을 상급입니다. 작은 두 번째, 그러면 우리 헌금의 예배에 대한 상급이 그 나라에서만 주어질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급이 이 땅에서도 주어질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 그것을 또한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실 이렇더라고요. 섬기다 보면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소위 자기교회 그 사실 옳지 못한 자세죠. 때로는
교회 자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뜻이 보여지는데요. 또 정말 이렇게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 드릴 때 그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소위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자체를 위해서도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난에 처한 필요에 처한 때로는 나라들과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동참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넘치게 채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 상급이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까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마는 고린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는데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 NIV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just as you excel in everything 너희가 모든 일에 excel 탁월한 것 같이 그러니까 excellent라는 단어가 똑같은 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탁월함이라고요. 탁월함. 그래서 의사는 의사로서 탁월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수는 교수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탁월해야 하고요. 메케닉은 메케닉으로서 탁월해야 되고요. 심지어 청소하는 사람도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탁월해야 합니다. 접시 닦는 사람도 접시 닦는 것에 있어서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탁월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서 탁월한 것과 똑같이 그러면 모든 일을 말하기를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한 이 모든 일, 그 일에 탁월한 것처럼 이 은혜, 헌금입니다. 이 은혜에도 탁월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보도나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예배에서도 탁월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금의 예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지기 삶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대로 하나님께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후하게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은혜로 주신 대로 우리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림으로 헌금에 있어서도 뛰어난 탁월한 예배가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날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